됩니다. 성경 봉독은 나와서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토요일 저녁에 숱하게 읽어서 이 말씀이 먼저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내 신앙 고백을 하듯이 또렷또렷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내 호흡과 함께 끊어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음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는 그 믿음이 쌓아져서 천국에 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곳을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믿음으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허벌판이에요. 이 땅에선 가진 게 많아요.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허벌판이에요. 추워요, 외로워요, 가여워요.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 따라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 잠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학생들이면 성적이든 무엇이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삶을. 그런데 믿음이 정말 오고 믿음이 내게 있으면 바뀝니다. 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이 땅의 것들이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게 되어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게 시작될 것이거든요. 내게 다시 시작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게 되고, 그럼 이 땅의 문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다루는가? 그때부터는 차선으로 두는 거예요. 성덕조 중요의 학생들에게는 그러나 차선이에요. 이 땅에 집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차선이에요. 다 차선이에요. 다 차선. 다 덤으로만 그냥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때부터 살게 될,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거지인지, 이 땅에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는 거지인지, 아니면 나는 다가오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라에 잘 준비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또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종교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의 목소리로 해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잘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그저 밥 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단 하루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내 아버지 나라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한데, 그동안 믿음의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분명하고,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데, 내가 살려고 하면 믿음은 쌓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절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움켜잡아요. 그러나 그때 움켜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쌓아지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이 쌓아지는가?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고 내 살고 죽는 문제가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 한 번만 불어도 사시나무 떨듯 떨 것이고, 감기 한 번 와도 사시나무 떨 것이고, 운전을 해도 죽을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쌓아지는가? 살고 죽는 문제를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게 사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가 한번 경외해 보리라. 내가 한번 하나님을 경외해 보리라. 학생이면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면 직장인이든지 누구든지 내게 사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번 살아보리라 할 때,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이라고 믿음과는 관계없습니다. 부모가 목사라고 자녀가 저절로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쌓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다른 목사가 아닙니다. 한국에만 해도 8만여 교회라 그러는데 저는 그 중에 참사랑교회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서 아버지 나라에까지 가게 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바램이 생기더라고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참사랑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게 바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다시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다면 저는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어떤 그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위로가. 제일 슬프다면,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얼굴을 만나야 뵙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가장 아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슬플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이루느라 다 가슴을 열어놓고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연들을 그곳에서는 아낌없이 그때는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지요. 저와 여러분 꼭 믿음을 쌓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반드시 교회가 되십시오. 반드시 교회가 되십시오. 학생입니까? 먼저 교회가 되십시오. 장로입니까? 먼저 교회가 되십시오. 어머니입니까? 먼저 교회가 되십시오.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그냥 들락달락 하지 마시고 10년을 다녀도 아무런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교회에 주세요. 잊지 마세요. 교회를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지에 있는 교회이죠. 지난날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교회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누가 교회인가? 무엇이 교회를 이루는 것인가? 첫 번째 2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아멘. 거룩하여졌잖아요. 사람이 언제부터 거룩하여질까요? 좀 착한 척하고 살아가고 죄를 덜 지으면 거룩해지나요? 천만에 만만에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반드시 교회가 됩니까? 거듭남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거듭남의 은혜로 살 때, 거듭남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밥 한 끼 굶어도 감사하고,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거듭남의 그 은사,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불만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심지어 이제 죽어도 괜찮은, 이제 내 이름과 내 명성과 관계없는, 그저 주님만 내게 있는, 주님만 높아지면 좋은 이 거듭남의 은혜로 사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내게 있지 않다면 나는 교회의 직분을 가졌어요? 아니 심지어 목사인가요? 믿음과는 관계가 없고 교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교회와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거듭남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무엇이 교회를 이루게 하는가? 첫 번째는 거듭남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 또 2절을 보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기 부르심이란 단어가 있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이죠, 소명. 두 번째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언제 교회가 되나요? 거듭남의 은혜로 살 때. 두 번째는 언제 교회를 이루게 되나요?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살아요, 교회 생활을. 제 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졌는 거 아니?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 자녀에게 좀 유익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줘요.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교회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좋아 보이는 곳에 가는 것.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배드민턴 운동이라는 곳에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믿음은 아니에요. 동호회. 교회를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유익이 있어서 오고 이리저리 계산해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와요? 동호회. 교회라고 여기지 마세요. 나는 그냥 동호인인 거예요. 동호인 되지 마세요. 우스운 거예요. 동호인 되지 마세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주도권, 교회를 만나는 것조차의 주도권,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싫어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나의 기호, 내 좋고 싫음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 길은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 배치시키세요. 배치시키신다고요. 개인의 기호와 관계없이. 때로는 요셉이란 사람을 애굽의 노예라는 곳에 배치도 시키고, 요셉이란 사람을 감옥이라는 곳에도 배치시켰다가 요셉이란 사람을 총리라는 곳에도 배치시키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좋고 싫고 살아가게 되면 절대 이 길은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노예가 되어져야 되냐고 뛰쳐나갈 거예요. 내가 왜 죄수가 되어야 되냐고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어떻게 자해를 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세요. 한국교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자녀에게 믿음이 물려지지 않지. 부모가 분명히 교회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면 자녀들에게 그 살아있는 생명이 전해지는데, 부모의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생명이 전해지겠어요? 생명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만 생명을 낳거든요. 세 번째, 무엇이 반드시 교회가 되게 할까요?
어느 곳이든 주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각처라는 단어가 있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각처에서 어느 곳이든 말하는 거예요. 각처라는 것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이든 내가 주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직장인인데 주님, 그 직장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학생인데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요즘은 교회라는 곳을 가냐고 말하는 그 수많은 학생들 학교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이때 하나님은 그를 교회로 여겨주세요. 그를 교회로 여겨주세요. 건물 속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라 여기지 마세요.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의에 붙잡혀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가정이든 교회든 그렇게 살아가고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시인할 때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그것이 가정에서든 그것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진짜 교회로 여겨주세요. 교회로 여겨주세요.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 오고 계시잖아요. 오고 나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져요.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져요.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나요? 왜 세월을 헛송하시나요? 교회를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허비고 헛송이에요. 학생이 교회를 이루지 않고 공부해요? 헛송이에요. 헛됨이에요. 재직들이 교회를 이루지 않고 그냥 알아서 대충 살아가나요? 재직하지 마세요. 어차피 헛된 거니까. 왜 왔어요? 헛된 건데. 교회를 이루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기 전에 1, 2, 3절의 관계를 보십시오. 1절엔 주어가 나옵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덴의 주어입니다. 바울은 쉽게 말합니다. 바울은 2절 대상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 종류를 말했어요. 부르심 따라서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가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어느 곳이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3절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나요? 교회를 이루는 자. 아멘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저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는 이유가,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제 주변에 수많은 친척이 있고 제 주변에도 수많은 교인들과 전화만 하면 연락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전화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울 때 인정으로 세우지 않아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도리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은혜는 나를 살게 하는 것, 진짜 살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손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망칩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고 계시지요. 어느 선교사님이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가면 나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 잠깐 기도했어요. 그냥 마음의 소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국 가면 나 이런 곳에 잠깐이라도 머물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 눈칫밥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어느 분이든 들어오시면 편하게 해드리세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의 그 조그만 것이 얼마나 불편하거나 눈치가 보여지는 자세요.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편안하게 쉬게 해드리세요. 그분의 첫 번째가 눈칫밥 없는 곳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고백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눈칫밥을 먹어봤거든요. 고3 1년 동안 남의 집에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셨지만 저는 눈칫밥인 거예요. 저는 눈칫밥.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지나친 관심과 부담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에 저는 잠깐이라도 살고 싶어요. 세 번째, 하나님, 차량이 제공되어서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일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빨래와 건조가 가능하고 부엌과 욕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 가끔은 산책할 수 있는 동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 나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꼭 에어컨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하나님, 아무리 내가 바쁘지만 그래도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한국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군지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여기 175면에 최은하 선교사님이 쓰신 이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2주인가 3주 전에 선교사님한테 가슴 떨리는 막 이야기가 왔어요. 목사님, 집이 마련됐어요.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우리가 선교사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 머무실 숙소, 집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찾았거든요. 우리가 임대주택도 알아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막 알아보고 있는 중에 집이란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꼭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하셔야 될 사역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무리 비싸지만 서울과 수도권, 이왕이면 이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근데 어렵잖아요. 누가 도와주나요? 우리가 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이러다 보면 지방 저기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게 되잖아요. 마음이 막 제가 그냥 졸여왔어요. 그런데 집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제가 막 어디냐고 물었고 어떤 집이냐 물었어요. 왜냐, 임대 아파트인가 싶어서. 예. 어느 곳이냐 물었어요. 왜죠? 제가 수도권 서울 쪽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인천을 아세요? 인천의 강남이 어딘지 아세요? 송도예요. 송도가 수지보다 비싼 곳이에요. 그곳에 임대 아파트냐고요? 저는 꼭 그곳을 가보고 싶어요. 아니요. 아주 좋은 아파트. 그것을 어떻게 그 아파트를 받게 됐냐고요? 그 누구도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법의 학교 문제로 부모가 학교를 갔는데 그 모임이 끝날 때 어느 분이 혹시 최은하 선교사님이냐고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그분이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선교사님 하면서 내 아파트가 또 있어서 전세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세가 나갔는데 자꾸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해서 이번 2년 동안은 전세 세놓지 않고 선교사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니까 전세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월세가 좀 비싸겠네요. 월세 얼마냐고 물었더니 제로라는 거예요. 혹시 제로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관리비만 내라는 거예요. 관리비만. 내일 아니라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 막 가슴이 뛰고. 김야일 선교사님이 여러분 혹시 당근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 선교관에 계시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당근을 통해서 여기 토끼굴 빠져나가면 대양 판교로가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 그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푸르지오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당근하는 사람이 아마 거기 있었나 봐요. 글로 가다가 그 당근 물건 사러 갔다가 아파트가 보이길래 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지나가다가 하나님, 나는 저런 아파트 한번 살면 안 되나요? 저런 아파트 한번 살고 싶어요. 라고 그냥 구하기보다
그냥 왜 친정아버지한테 한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이번 그 송도 아파트가 푸르지오예요. 참, 푸르지오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신음소리조차도, 마음의 생각조차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루시길 바라요. 교회를 이루는 자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거기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나요? 핵심인 그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루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5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어떻게? 풍족함으로. 첫 번째가 풍족함이에요. 모든 일의 풍족함. 왜 지식과 언변을 주세요? 진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참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되어지고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거기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실은 6절과 붙어야 돼요. 여기. 두 번째는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데,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전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끊어지고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견고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끊어졌던 은사 없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그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견고함. 세 번째, 7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무엇이라? 기다림. 세 번째가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가 풍성함, 두 번째가 견고함, 세 번째가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나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만큼 내 인생은 눈물이 될 겁니다. 주님을 기다려요. 오시는 주님. 8절을 보세요. 이 8절이 전부가 7절 하반절을 수식하고 동격을 내용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입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받아주세요. 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끝까지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가 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눈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다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내게 오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인 거 아니? 주님께서 내게 오실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실 때부터 나라는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 내게 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는 혼돈, 방황, 무목적, 헛됨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방황, 헛된, 무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인생이거든요. 내일이면 죽을 인생 오늘 살아가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오세요?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목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시작은 어머니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태어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시작된 나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 내 믿음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믿음 완성되어져요.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나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동안은 그래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코로나도 다가올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있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때문에 구름 보고 있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느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느 것도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세요. 이제 이사야 64장을 보세요. 성경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이사야 64장. 1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1045면 64장 1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어떻게? 강림하시고, 그래, 주님이 오세요. 아멘입니까?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강림하사 주님이 오세요. 예.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왜 문제가 되어져요?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내가 부정한 자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부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내가 의로워서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였어요. 내 모습으로는 우린 주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이사야 64장 8절.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이 복음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세요?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구제의 삶을 살거나, 내가 조금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린 다 부정할 뿐이에요. 왜 우리에게 오시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세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주에 있어요. 나의 토기장이,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무엇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코로나에서든, 학생이면 입시를 앞두고 있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세요. 또 하나 더,
무엇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일까요? 한순간도 오시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주님은 여겨주세요. 한순간도 오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말씀들은 다 잊어버려도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아무리 성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지라도 이 말씀은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두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가복음 13장 이 소묵시록의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 살아가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가?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했어요. 왜 깨어 있으라고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나는 반드시 다시 오는데 이 땅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나는 반드시 올 것인데 너는 내가 언제 올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날마다 내가 오는 곳으로 여기고 너는 날마다 단 한순간 또 나를 놓치고 싶지 않는 그 심정으로 너는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으라의 그 핵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 이 땅의 자녀의 문제든 이 땅의 코로나의 문제이든 이 땅의 어떤 문제이든 내가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삼킴을 당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까요? 오시는 주님을 단 한순간 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어. 단 한순간 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이 땅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에 단 한순간 또 오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는 그 심정을 내가 가졌을 때 주님은 그래,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구나 라고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오시는 주님을 내가 단 한순간 또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또 이 땅에 코로나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에요. 왜죠?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살아도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난 척 같고 잘난 것 같을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헛될 것뿐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순간 또 오시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